자, 오늘 사무엘이 보여주는 성도의 일생, 이 사사기 또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의 사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의 생애가 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하냐면, 사무엘의 삶의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지도 나이별로, 시기별로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무엘의 생애입니다. 사무엘의 어릴 적의 모습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하고, 사무엘의 성인의 모습은 우리가 현재 따라가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생애는 총 어 7 가지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7 개의 구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구속사 시리즈 여러분 9 권의 맨 뒤에 도표를 보시면 이 사무엘의 생애를 구간별로 7 등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아기. 유아기 때의 사무엘의 모습이 나오고요. 또 두 번째 유소년기, 또 세 번째 청소년기의 사무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네 번째는 청장년기, 또 다섯 번째 이제 중년기의 사무엘, 또 여섯 번째 노년기의 사무엘,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황혼기, 이제 삶을 마감할 때의 사무엘의 모습까지. 그럼 성경에서 유일하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전 인생을 상세하게 기록한 사람, 선지자는 사무엘밖에 없습니다. 왜 성경은 사무엘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그만큼 사무엘의 일생이 우리의 전 일생의 모델이 되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부터 나이가 늙어 황혼기에 접어들 때까지 사무엘의 모습을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다음 시간에 걸쳐서 이 7 단계의 생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아기의 사무엘의 모습. 사무엘상 1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생할 때부터 3 살까지를 유아기로 우리가 끊어서 볼 수가 있어요. 이때는 사무엘이 자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나이는 아니죠. 바로 어머니 한나의 서원 기도로 사무엘이 출생했다. 이것이 메시지예요.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 한나가 오랫동안 아이를 못 낳잖아요. 예. 근데 기도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소원 기도를 해요.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 나실인으로 바치겠다." 서원 기도를 합니다. 결국 아들을 얻게 되죠.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서원 기도 가운데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다? 사무엘이다. 그 뜻은
내가 여호와께 구해서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사무엘의 뜻이 뭐라고요? 그냥 내가 아이를 낳고 싶어서 낳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구해서 얻은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 이러한 기도 가운데 자녀를 낳았는가? 우리 모두의 자녀가 사무엘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냥 때가 돼서 자녀 계획 가운데 아들 하나 둘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아들 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미래의 부모가 될 사람들도 여기 있잖아요. 이 말씀 듣고 이렇게 행동하셔야 돼요. 아이를 낳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서 얻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정의 출생이 되어야 함을 바로 이 유아기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이제 유소년기의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2 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는 사무엘 3 세부터 12 세까지의 나이에 해당합니다. 자, 이때는 젖을 뗀 후에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시기예요. 이스라엘의 젖을 뗄 때 아기의 나이는 3세 정도입니다. 젖을 떼자마자 이제 혼자 음식을 먹을 때가 되자마자 성전에 바친 거예요.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사무엘상 1장 24 절이죠. 그녀가 젖을 뗀 후에 몇 세라는 거예요? 3 세가 사무엘 나이 3 세가 되었을 때 그때 실로 여호와의 집에 아이를 데리고 갔다. 여러분 3 세 교회에 아이 맡기는 부모 있어요? 젖을 뗐다고 그냥 맡깁니까? 계속 품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한나는 안 그랬어요. 이 말씀 보시면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강조하고 있죠. 얼마나 어린 나이 때 성전으로 데리고 갔는지 나이가 어렸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자녀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 꼭 갖다 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어릴 때부터 젖을 뗄 때부터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바칠 수 있는 부모. 그것이 아이를 올바로 키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난번 어버이 주일에 말씀드렸죠. 내 자녀는 내 아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이를 위탁해서 대신 키우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치는 아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들죠. 사무엘상 3 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의 나이 12 세부터 30 세까지를 또 한 번 끊습니다. 12 세와 30 세를 이렇게 끊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왜 12 세부터 출발하고 있는가? 사무엘에게 첫 계시가 임했을 때의 나이가 사무엘 12 세였어요. 이때가 주전 1120 년입니다.
이미 성전에 있었죠. 이 사건 아시잖아요. 그죠? 성전에서 계속 하나님 부르시는데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몇 번 쫓아갔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첫 번째 계시 사무엘이 성전에 성막에 있을 때 12 세였다. 하나님과 교통하기 시작했을 때의 나이가 12 살입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1 권을 보면 성경과 성경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역사서입니다. 여기에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첫 계시를 받았을 때의 나이가 12 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2 세. 오늘날로 말하면 초등학교 5 학년이에요, 5 학년. 그때 이미 하나님과의 교통을 시작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안다 생각하지 마세요.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신다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이 받은 첫 번째 계시가 뭡니까? 12살 때 받은 계시. "너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거다." 이런 잔잔하고 선한 계시가 아니라 무슨 계시를 처음 받았어요? "엘리 가문에 저주가 임할 거다."라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계시를 사무엘 나이 12살 때 받습니다. 첫 계시로. 사무엘상 3장 11절 12 절이죠.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너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할 거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 대제사장 엘리 가문에 대한 그 계시를 어린 사무엘이 받아요. 이어지는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 계시가 뭡니까?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할 것이다." 이유까지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시죠.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의 행동을 막 하는데 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엘리 가문이 저주를 받은 이유가 등장합니다. 먼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지은 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제사 예배를 무시한 죄다. 이 당시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들이었잖아요. 직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 제사를 무시하는 자 용서할 수 없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한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2장 15 절에 기록되어 있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제물을 바치려고 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에게 제사장이 먹을 고기를 먼저 내라 그런 거예요. 당시에 이 시대는 제물을 불에 태우는 것이 아니라 삶아서 그 고기를 먹게 되어 있었어요, 이 당시는. 삶은 고기 원치 않고 "날 것을 먼저 달라." 여러분 보통 제사장들이 받는 고기의 몫은 언제 받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기름을 또 따로 태워요. 왜? 짐승의 기름은 하나님이 흠양하는 향기예요, 기름을 태울 때. 그 기름을 다 태운 다음에 그 남은 고기를 제사장들이 가서 먹게 되어 있어요. 이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고기의 기름을 빼면 텁텁해서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 것을 먼저 자기가 갖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으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없죠. 그렇다면 이들의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엘리 제사장도 저주받아 죽었잖아요. 엘리의 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하게 여겨서 자식을 잘못했을 때 꾸짖지 않은 죄. 이것이 엘리의 죄였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3 절에 말씀하고 있죠. 왜 이 가정이 저주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이 저주받을 행동을 했는데 꾸짖지 않았기 때문이다, 엘리가.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의 죄악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올바른 예배관, 신앙관을 깨우쳐 주지 못하고 심어 주지 못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성전에서 첫 계시를 받을 때의 나이가 몇 세라고 그랬어요? 12 세. 그죠? 그 첫 계시를 받기 1년 전, 즉 사무엘 나이 11살 때가 주전 1121 년입니다. 이때가 어떤 때냐? 이때가 바로 블레셋 압제 40 년이 시작되는 때예요. 이때로부터 주전 1121 년부터 1082 년까지 40 년간 고통받거든요, 블레셋의 압제에 의해서. 그 첫 해가 바로 언제예요? 사무엘이 첫 계시 받기 1년 전인 11 살이었다. 사사기 13장 1절 말씀 보시면 그 40년 압제를 사사기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상과 사사기 13 장을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자 블레셋 사람의 손에 40 년간 붙이셨다. 그 첫 시작이 사무엘 나이 11 세였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잠깐 공부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압제 40년 안에 삼손도 들어가고 사무엘도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초기 20 년, 블레셋 압제 초기 20 년인 주전 1121 년부터 1102 년까지는 사사 삼손이 담당했다. 지난번 말씀드렸죠. 삼손 이야기가 바로 블레셋 압제 초기 20 년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삼손 이야기. 그리고 삼손 20 년이 끝난 직후 아벡 전투가 일어났죠. 1102 년에. 아벡 전투는 왜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삼손이 죽을 때 혼자 안 죽었죠. 기둥 부여잡고 죽어서 그때 3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일어난 전투가 아벡 전투다 말씀드렸어요. 주전 1102 년. 그리고 나서 후반부 20 년은 주전 1101 년부터 1082년 누가 담당했다? 사무엘이 담당했다. 사사 겸 제사장 겸 선지자로. 그리고 이 마지막 40년 블레셋의 압제가 끝난 전투가 미스바 전투였다. 주전 1082 년. 정리되시죠? 그죠? 이때 블레셋 40년 압제가 끝이 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다면 블레셋 압제가 시작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보시면 바로 영적 지도자의 타락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블레셋 압제가 시작됐을 때 사무엘은 아직 어렸잖아요. 누가 영적 지도자였어요? 엘리, 홈리와 비느하스,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그때 영적 리더들이었는데 그들이 깨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블레셋의 압제를 받은 거예요. 엘리와 두 아들의 죄악, 그 죄악을 징계하기 위해 하나님이 블레셋을 동원시켜서 일으키신 전투가 아벡 전투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자지만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과 그들의 모든 무능함이 결국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블레셋의 모습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블레셋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속 깊이 심겨져 있는, 내재되어 있는 우리 속의 어둠의 세력 사단 마귀를 상징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면 이것을 알 수 있냐면 블레셋이 머문 위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블레셋의 위치는 현재 나를 괴롭히고 있는 사단 마귀의 영적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느냐? 블레셋의 위치가 보여주고 있어요. 블레셋은 어디에 위치한 족속입니까? 특이하게도 가나안 지역 서쪽에 박혀 있는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에요. 여러분 다른 민족은 다 가나안 땅 밖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족속이라면 유일하게 가나안 땅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유일한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에요.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분열 왕국 시대의 지도지만 여러분 참고하세요. 바로 이 요단강 이 왼쪽에 있는 요 지역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땅. 블레셋이 어디 있어요? 예? 암몬, 모압, 에돔 다 밖에 있지만 블레셋만이 바로 가나안 서쪽에 박혀 있잖아요. 블레셋만이. 그러니 블레셋의 침략과 괴롭힘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 지역 안에서 괴롭히니까. 그럼 따라서 이 블레셋의 위치가 가나안 땅 안 서쪽에 박혀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블레셋 민족은요. 사사 시대 이후에 사울 왕 시대에 다윗 왕 시대에도 끊임없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장 많이 등장한 민족이 어디예요? 블레셋 민족이에요. 왜? 가나안 땅 안에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마음 삐딱하게 먹으면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서 계속 괴롭히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이 블레셋의 모습은 하나님을 만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신령한 가나안 땅이 되어야 할 우리의 마음속에 박혀 있는 사단 마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단 마귀가 우리 밖에서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잖아요. 그 죄가 사단 마귀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마다 내가 하나님 잘 믿다가 잠깐 한눈 팔 때마다 세상 욕심 부릴 때마다 내 속에 박혀 있는 영적 블레셋이 나를 공격해서 찌르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사울 시대, 다윗 시대 끊임없이 이들을 괴롭혔던 민족은 블레셋 민족이었어요. 사울 왕 시대의 모습 볼게요. 사무엘상 14장 52절 말씀 보시면
사울의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과 계속적으로 전쟁이 있었다 그랬죠.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누구의 괴롭힘을 받았대요? 블레셋의. 가나안 안에서 늘 사울이 순간 딴짓하면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서 계속해서 징계하셨다는. 또 사무엘상 17장 3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죠.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노라. 누구예요, 이 사람이? 지금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과 거인 골리앗의 싸움의 배경도 블레셋입니다. 여전히 사울 왕 시대죠. 이번에는 다윗 왕 시대로 가볼게요. 사무엘 하 5장 25절 말씀 보시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부수었다. 계속적으로 다윗 시대에도 블레셋의 괴롭힘을 받습니다. 또 사무엘하 21장 15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그랬죠. 다시 이스라엘을 또 쳐들어왔다. 다윗과 신복들이 내려가서 블레셋과 싸웠다. 다윗이 피곤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사단과의 지속적인 싸움으로 이처럼 피곤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왜 계속적으로 피곤한 전투를 해야 될까요? 이 전쟁은 끝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그 나라 가기 전까지 사단 마귀와의 전쟁은 계속되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영적 블레셋. 이처럼 오늘날에도 사단 마귀는 이들의 사사시대, 사울왕 시대, 다윗 시대 계속해서 블레셋이 괴롭혔듯이 오늘날에도 우리와 우리 자손 대대로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우리의 삶 깊숙이 바뀌었어.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 가정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내 깊은 곳에 박혀있는 블레셋이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 나라 갈 때까지 영적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뭐예요? 나와의 싸움을 얘기하는 나와의 싸움. 왜? 블레셋은 가나안 안에 있는 족속이었죠. 즉 내 속에 있는 내 죄성과 나와의 끊임없는 전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겨야 됩니다. 네 번째, 사무엘의 청장년기로 넘어갑니다. 이건 사무엘상 4장부터 6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덧 사무엘의 나이 30세부터 50세까지 청장년기. 여기서 중요한 전투가 바로 아벡 전투죠. 사무엘이 청장년기를 출발할 때 일어난 전투가 주전 1102년 아벡 전투다.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30세, 청장년기를 출발할 때 이 전투가 일어났어요. 바로 이 전투는 이전에 사무엘이 12살 때 받았던 첫 계시 엘리 가문의 저주를 성취하는 전쟁이었어요. 이 전투를 통해 엘리 가문의 저주가 심판이 다 성취됩니다. 한번 볼게요. 이 아벡 전투도 1차 전투와 2차 전투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사가 4,000명이 죽고 패배합니다. 아벡 전투가 첫 번째 전투가 사무엘상 4장 2절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계획을 세웁니까? 법궤를 가져오죠. 그럼 우리가 이길 것이다. 2차 전투죠. 2차 전투는 전쟁터에 법궤를 가지고 와서 싸운 결과 더 많이 죽었어요.
3만 명이 죽고 패배했어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더 크게 졌어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아무리 성경 옆구리에 끼고 다녀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또 패배하는 거예요. 예. 경건의 모양 가지고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 어떠한 2차 전투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지키다가 죽죠.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죠. 이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이를 낳다가 죽죠. 그 아이의 이름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어미가 죽어요. 엘리도 그 소식 듣고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의자에서 넘어져서. 엘리 가문의 어른들이 다 죽어요. 이 전투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법궤를 모셔와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지만 이길 수 없어요. 신앙의 변질, 지도자의 타락, 백성들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법궤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갖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 들고 다니고 말씀이 나를 지켜줄 거야. 그 말 한마디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몇 세라고 그랬어요, 아까? 30세.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사무엘은 30세의 나이가 되어서 제사장 겸 선지자로서의 공식적인 사역을 이때 출발했어요. 나라가 거의 망해갈 때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셨다고요. 공식적인 선지자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지 않은 거예요. 사무엘 때문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이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 말은 뭐예요?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전 이스라엘에 먹혔다는 거죠. 공식적인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사무엘을 선지자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의 나이 30세. 이때 블레셋은 아벡에 진쳤다. 이게 아벡 전투거든요. 아벡 전투로 엘리 가문이 다 심판받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선지자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엘리 가문의 몰락과 사무엘의 등극을 대조적으로 암시해 주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3장 2절 3절이죠. 여기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그랬죠? 암시하는 게 있는 거예요. 또 3절에 하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옆에 누웠다. 이 세 문장이 각각 상징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먼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엘리의 영안이 가려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엘리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3장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그래도 꺼지지 않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가 영적으로
영안이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암흑기에 소망의 등불이 아직 켜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3장 3절 이어지는 부분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옆에 누워 있었다. 당시 대제사장, 제사장도 아닌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 옆에 있었어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칠흑 같은 영적 암흑기를 밝힐 그 소망의 등불은 다름 아닌 누구였다? 사무엘이었다. 사무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최고로 암울한 시기, 모든 소망의 등불이 꺼져 버린 듯한 그 시기에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 시대를 다시 일으킬 새로운 믿음의 사람을 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언약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암흑의 시대에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가 믿음으로 키우는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 사무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어린 사무엘처럼. 하지만 영계가 타락하고 이 땅이 죄악으로 캄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기만 하면 우리가 사무엘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대대로 사무엘을 만들어내는 가정들이 되어야 돼요. 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모습이 드러났을까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 나이 12살 때 첫 계시 받았죠. 사무엘 나이 30세 청년 때 전 이스라엘의 공식 선지자가 됐어요. 결국 이 엘리 가문과 사무엘 이야기의 핵심 결론, 바로 스가랴 14장 7절이에요. 전 세상이, 내 주변 상황이 캄캄한 어두움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밝은 빛이 솟아오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의 상황, 가정의 상황, 자녀의 상황, 직장의 상황, 건강의 상황이 어두워 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소망의 빛을 준비해 놓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캄캄한 어둠의 시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 내 자녀, 내 손주들에게는 어린 사무엘의 믿음을 심어 주시고, 또 내 자신 또한 사무엘이 걸은 신앙의 생애를 똑같이 걸어가는 시대의 등불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무엘의 생애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우리의 생애를 어릴 때부터 노년의 나이까지 저희들에게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손주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무엘로 키울 수 있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사무엘의 행적 그대로의 삶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 붙잡고 이 어둠의 시대를 밝히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등불이 꺼져가는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은 더 밝은 등불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말씀 가운데 그 등불을 환히 켜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어두운 상황들을 저를 사무엘이 되어서 환하게 밝히고
비추고 살릴 수 있는 생명 구원의 삶을 꼭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